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얘기가 나오지요. 10절에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이 말하시고 11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얘기는 내일 새벽 기도 때 다룰 거고요. 오늘은 8절과 10절에 좀 주목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8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8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생각이 있다면 듣고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해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듣고 깨달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귀가 있다면 들어라예요. 들을 귀잖아요. 우리 들을 수 있는 귀가 너에게 있다면 들어라 좀 제발. 제발 좀 듣고 이해해라. 제발 좀 듣고 받아들여라 하는 그 간절함을 담은 외침이에요. 너희들 정말 이걸 들을 만한 지혜가 있으면 좀 깨달아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하고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외치셨지만 10절하고 모순이 생겨요.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감췄다는 얘기잖아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가 그러니까 귀가 있다면 들어라가 아니라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 맞긴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맞지만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외치는 소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 10절하고 모순 아닌가요? 모순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흐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춘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춘다?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감추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감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떤 법, 어떤 그 규칙, 어떤 그 형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1 더하기 1은 2 같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1 더하기 1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랑과 믿음이 겹치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무슨 확신 그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 그 성경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서 관계가 상실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1 더하기 1처럼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수학 공식처럼 돼버리는 순간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너희들,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게 돼요?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요거 하랬으니까 요거 하지, 요건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아는 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맡기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바른 관계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들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